저주에서 은혜의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이제 삐짐의 조상이라는 걸 먼저 알게 됐고, 그 아브라함의 삐짐의 여정 가운데 이제 믿음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믿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게 됨은 행위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만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 유대인들이 마르고 닳도록 외우는 토라의 말씀인데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들 또한 네가 받는 복을 같이 받게 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것을 전제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인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똑같다. 네, 아버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희한한 게 같은 하나님을 만난 분이면요, 형제됨이 확인돼요. 자녀됨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반 아니고 이산가족반, 그죠? 이산가족반. 여러분, 그 뭐죠?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이산가족과의 그 슬픈 만남들이 막 있잖아요. 새가족들이 올 때마다 저는 매번 느낍니다. 아, 우리 가족이 맞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똑같아요. 이번 주간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화요일 날 네팔에서 오랫동안 15년 넘게 사역하셨던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어떻게 이분을 만났냐? 저기 사라사모가 각 유치원 부모님, 어머님이랑 같이 키즈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우연히 독수리 얘기를 애들이 막 하고 있더래요. 가지고 사라사모님이 동방의 독수리 노래를 불렀더니 그걸 알더래. 그래가지고 하고 보니까는 네팔 선교사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미 그 네팔 선교사님 가정은 15년 이상 네팔의 교회들을 훈련하는 센터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사도적이고 아비인 리더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보다 네팔을 더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이제는 일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왜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되지? 그리고 3년, 4년 지나는 가운데 최근에 또 저희 교회 만나게 됐고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네팔의 상황이 몽골과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네팔도요, 복음이 잘 선포됐고 훈련되었고 그 다음은 뭐냐? 킹덤과 권능 상황만 남은 거예요. 지금 만나지는 모든 나라들마다 상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그런 아시안 하이웨이를 나누다가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섬들은 잠잠하라, 이사야서 이 본문 가지고 일본은 제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반일 감정이지. 예.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은 일본은 배제될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본문에서 이 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운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점인 일본이 중요하고 이 네팔 선교사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한국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일본 목사님이 오시면서 같이 만나지게 됐어요.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도 받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이 동방의 독수리가 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한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연합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방인들 안에서도 연합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일어나고 유대인들과의 연합도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풀어질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요,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 오사카, 저는 오사카가 저희 그 나라랑 같은 위도에 있는지 몰랐어요. 시차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거기서 더 저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인 것도 몰랐어요. 그 일본 오사카에 큰 부흥을 경험했던 이 리빙 지저스 처치의 사토루 목사님,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다 한국 분이셨고 또 거기에 9년 전부터 가서 섬기셨던 우리 손진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이 아시아에 얼마나 부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이제 기도도 받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 안에도 그런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터진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기도 받으시고 이제 참관하셨거든요. 그날 저희가 이제 전화 축사까지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한 8명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기도 받으시고 이제 앉으셔서 계속 보시면서 기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오른쪽 눈이 이제 잘 안 보이시고 이게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저희 그 CEO 중에 누가 이제 오른쪽 눈에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눈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치료가 된 게 눈이 그냥 좋아진 것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앉아있는데 자꾸 뭐가 보여. 네, 뭐가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환상과 해석들을 그냥 그분에게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날 저녁에 저희 모든 성도를 기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던 것들은 아마 이분이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날 이제 놀란 것은 그 일본 목사님의 열정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겸손함. 저는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사역인데 기도를 받는 것도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 예배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 같이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분위기가 바뀔지어다.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또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일본 목회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 시간이 이 목사님께는 엄청난 격려와 세워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밤을 새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줬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떠올릴 복습,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말씀하셔서 다음날 모시러 갔는데 밤새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랑 약속했대. 1년 뒤에 다시 와달라고,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어떤 성도분이 약속해서 1년 안에 다시 초청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늘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또 바로 나눠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딱 촬영을 했죠. 그래서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この天の心教会は必ずリバイバルします。で今まであったいろんなことが私はわからないけど、それが何倍にもなって戻ってくると。祈ってる、この教会のために祈ってると、経済的に力がある人、教会を助けるような人たち入っていくのが、でもそれを邪魔するような働きもあるので、その中で本当にスタッフ、教職者たちが一致して祈らなければな。なぜ私が日本から祈らないといけない。この教会と私たちの教会、韓国と日本の連合のため、主がイメージをくださいました。私たちの教会、私たちのイメージは大波に入ってしまって、何か木が出てるのを枝を必死で持ってる。で同じような人たちはもう流されてしまったよ。でもそれを持ち続けてるんです。持ち続けてる上にすごく力が出てる。しかしそこしか持つところがないから、力があっても出てこれないんです。でもその中に埋まってるもの、すごい財宝のものみたいなもの、祝福が埋まってるんですけど、それをすごい力で、それを持って韓国に、そして私たちはこのままだったら力尽きてしまうんです。その渡したものであっち側から引き上げてもらわない。渡すだけではなくて、ことによって力を得たら私たちはその上に立ち、その下の人たちを、そんなイメージが。だからこの教会のために必死で祈ります。 아멘. それが昨日与えられたイメージ。それを祈ってると寝れなくなって1時間ぐらい寝たかな。日本のために祈りたいの。韓国、特にこの教会のために、私が見た通りになるように、リバイバルしても私たち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それぐらいリバイバルすると。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중에도 그랬고, 사토루 목사님께서 정말 정중하게 여러 번 부탁하신 게 뭐냐면 일본의 교회를 출산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일본은요 몽골보다 더 많은 한국의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갔어요. 은사도 충분히 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때에 맞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날 이제 사토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과 일본이 같이 사역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용서의 기름이에요. 그게 그날 아마 치유 뭐 이런 사역 안 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 안에 있던 어떤 원망의 포인트나 용서의 포인트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에 누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전에도 일본의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한국을 다니면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사죄하는 사역을 하셨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워놓은 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파쇄하고 회개하는 사역들을 또 하셨던 거예요. 일본에 그런 목회자들 그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들과 여러 번 연합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토루 목사님은 제가 목요일 날 처음 뵌 거고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밑에 한국 목사님께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거거든요. 저희 교회를 얘기 듣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가라고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 팬이니까 대부분 이제 MBTI J 성향이 강하시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전에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2주 만에 오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도 이런 킹덤 처치가 출산되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은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어떤 제자 훈련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목회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나오면 한음마음교회는 나와요. 빠져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시스템들을 받아들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지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에서 풀어질 때 하늘마음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륙의 리더들이, 많은 나라의 아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이너마이트가 다 연결돼서 쫙. 근데 뭐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터집니까? 그냥? 거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은 라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라이터가 없어요. 그 라이터를 어디다가 하나님 주셨냐? 한국에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걸 가졌기 때문에 안 가는 게 교만이고 가서 불을 붙여주는 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에서 점점 더 이런 요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토르 목사님이 이제 부탁하신 건 뭐냐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마침 그 교회가 그 수련원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한대요. 그래서 오셔서 너무 충격받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막 얘기하는데 막 하나님의 신부가 일어날지어다 이러니까는 막 이 모습들이 일본 아이들에게 너무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해 줄 수 있냐? 우리가 먹고 자는 건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희 수양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바로 앞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곰이 있고요. 할렐루야. 사슴이 있고 20분 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자연 안에 있는 그 수련원에 딱 있는 거예요. 시가현에.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면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고 킹덤 처치로 출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죠. 심지어 최근에 일본 지진 온다고 또 누가 막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왕복으로 15만 원이면 돼요. 할렐루야. 제주도보다 싸. 그래서 계속 지진이 온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다른 의미의 비진리와 저주들을 심어 놓는 거죠. 원래 금요일 날 이제 기도 사역이 아니었다면 기도회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어야 되냐면요, 일본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다른 나라의 리더들의 그 비진리들, 지가 사역을 못해서 안 된 거지. 일본이 왜 선교사의 무덤이에요? 그죠? 일본은 신부의 나라입니다. 그 일본에 왔던 목회자들이 자기의 실패를 그 나라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비진리의 말들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일본의 부흥은 끝났다? 아니, 일본은 지금부터 일어날 거야. 이 메시지들이 일본의 목회자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영적인 리더들이요, 다 묶인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처치가 이제 일본에 출산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일본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아시아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일본의 목회자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 몽골 다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는 그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분이 엄청 저는 무슨 연예인 오신 줄 알았거든요. 야,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근데 그분이 원래 일본에 있으면 엄청 내성적이고, 그분이 지금 리더로 있는 그룹이 보수주의, 복음 보수주의, 그래서 은사를 쓰지 않는 그룹의 리더래요, 그분이. 근데 그날 저희들 다 예언기도 해주시고, 자기가 이럴 수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날 보셨겠지만,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안경을 벗으셨거든요. 다음날 아까 인터뷰한 게 그 다음날인데 안경을 끼고 계셨어요? 안 끼고 계셨어요? 안 끼고 계셨죠. 그분 눈이 엄청 안 좋으시대요. 자기가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니까 안경을 바로 찾는데, 자기가 숙소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안경을 안 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너무 잘 보여서.
그래서 안경을 머리에 이렇게 끼고 가셨어요. 안경을 엿다 놓고 안 찾아가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시간이 보였대, 자기.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가 그게 선명해진 걸 본인이 모르고 안경을 안 끼고 있는 걸 자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저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금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튀어나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행위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정한 나라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어떤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서로에게 요구할 지분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누구에게 달라 그러겠어요? 누구를 계속 미워하겠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에게는 아무런 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하늘마음교회가요, 그냥 열방이죠. 할렐루야. 그전에도 외모로는 열방이야. 저 사람은 좀 저쪽에서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열방이에요. 우리 뉴스 가보세요. 그냥 글로벌 아시아 게더링이 그냥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저 열방의 리더들을 만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장 1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이어서 율법의 본질과 기능이 뭔지를 다시 좀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우시죠? 네, 더우시죠? 에어컨 영하 3도까지 낮춰주시고, 이제 중요해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때 잠깐 기지개 한번 펴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옆 사람 자면은 깨워주셔야 돼요. 연좌제 우리 알죠? 다 재우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율법의 본질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일부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완전하게 다 지켜야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 이거 뭐죠? 쉴드를 뭐라 하죠? 까먹었어요. 자동차 앞에 유리, 네? 앞에 위에 써놓고 앞에가 뭐죠 이게? 다 마차 타고 오셨어요? 왜 몰라? 나도 모르는데 지금 앞에 유리 있잖아요. 그냥 앞유리. 이 시간이 여름에 쉽지 않네요. 그죠? 앞유리가 돌이 하나가 탁 튀겨가지고 깨졌어. 그죠?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켰어. 근데 하나 안 지켰어. 그 앞유리 깨진 거야. 아무리 다 지켰다고 해도 한 가지를 안 지키면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다 지키면 너네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도망갈 구석이 없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사망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생겨서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나요? 역시 정확하시네요. 혹시 이해 못하실까 봐 여러분, 회사 입사하시기 전에 요즘은 무슨 시험 보는지 모르겠어요. 토익 시험을 많이 봅니다. 보통 토익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루틴을 거치냐면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토익을 한번 딱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착각을 해요? 토익이 100점 만점이었나? 그 생각을 해요. 57점 나오니까, 그죠? 알고 보면 990점 만점인 거야. 나는 뭐야? 완벽한 한국인인 거죠. 그러니까는 나의 어떤 영어 실력을 이제 자각을 하는 거야. 현타가 딱 오면서, 그죠? 유창한 한국말과 함께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토익 시험이 생겨서 영어를 못한 거예요? 원래 영어를 못한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게. 여러분, 내가 몸이 좀 무거워서 체중계에 올라갔어. 인바디에 올라갔어. 근데 이제 막 눈이 막 내가 지금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104kg 믿겨지지 않는 거야. 원래 과체중이에요? 아니면 저울 때문에 내가 뚱뚱해진 거예요? 근데 왜 저울을 부시고 있어요? 왜? 저울을 저주하고 막 저울을 갖다 버리고 막 다른 회사 저울 써보고 똑같지 숫자는. 치킨은 살이 안 쪄요. 내가 살찌지. 율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 너네가 어떤 상태인지,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가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2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소리가 커서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왜 두렵냐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자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듣고 싶고 모세가 받아와라 이렇게 시킨 거죠. 여러분, 구약은요 2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동시에 주신 게 뭐냐면 성막과 제사예요. 율법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절망하고 저주 아래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봐봐, 너 지금 상태가 이래. 어떻게 너가 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지? 성막과 제사. 우리를 대속하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성막과 제사가 수십 장에 걸쳐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복음은 뭡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의로우신 그분이 직접 율법 아래에 저주가 되셨고 그 저주 아래에 또 우리를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2가지를 상징하죠. 우리의 죄인됨과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말하면서도 그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완성된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너가 잘하면 해줄 거야가 아니에요. 너와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끊었어. 선포죠, 선포.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이미 끝난 일이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죠. 여전히 저주 아래 들어가요.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망할 거고 너는 이래서 실패할 거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율법이고 이게 다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는 막 이상한 무슨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 남편 인형에 이름 써놓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런 것도 저주지만, 그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을 묻고 있는 모든 게 다 저주예요. 저주는 어떤 이상한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내 삶에 생각보다 많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거짓말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말들, 율법들, 그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사망권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끊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단의 거짓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그 메시지들을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하고 즉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극도로 막 그 제2의 반대 피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높은 차원에 완성되는 삶을 살아요.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삶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어요? 막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교리를 계속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각자에게 직접 그 사람을 움직여 가시는 성령님이 보여야 돼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저를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제가 그냥 스케줄 안 짜도 딱 눈 뜨면 오늘 이거야. 그냥 깨울 때 깨우시고 막 그렇게 피곤한데 아침 6시에 깨우시고 5시에 깨우시고 근데 안 피곤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본질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허물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으로 대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사람의 의만 계속 모티베이션 해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옳은 삶을 따라가는데 아무도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거 다 알죠. 그게 맞는 거 다 알죠. 안 사라진다니까요. 어느 정도 살아내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가 살아내는 의의를 가지고 거기서는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늪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격과 내 그릇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내기 시작해요.
나는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내 성격이면 이미 다 뒤집어 엎었어. 근데 하나님이 참으래. 순종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떤 열매예요? 오래 참음. 할렐루야. 우리는 오래까지만 참음. 계속 이거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열매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는 나를 자책하거나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메시지가 다 저주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존재를 묶어버립니다. 결국 지금 일본 안에 있는 교회들의 묶임도 뭐예요? 이거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도 부흥 안 되지, 우리 교회도 부흥 안 돼. 일본은요 10명만 넘으면 대형 교회래요. 사토루 목사님 20명 넘어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없어. 3명 4명이에요 다 뭐예요? 우리는 지금 다 메뚜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비질린데. 여러분, 일본의 교회가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남은 자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조가 부흥이 안 돼서 지금 힘들어 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그게 일본은요 한 교회가 커지는 구조가 아니고 남은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신부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명이 모여도 이 교회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성령님이 딱 떠오르게 하세요. 오늘 우리 유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아마 강의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죠? 그 감동은 영화 보고 감동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 내가 잘못된 비진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넌 나의 자녀야.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너의 부르심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 앞에서 모든 저주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 때, 정죄감이 들 때 성령님 뭐 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이 나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나는 기다릴 힘이 없고, 나는 뭔가를 감당할 힘이 없는데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완성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 따라서 나를 믿지 못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얼마나 못 믿으면 영을 보내셨어. 예수님 오셨으면 집에 가더라도 놓지. 따라오지 마세요. 학교 갈 때는. 부부싸움 할 때는 여기 들어가게 하죠. 근데 영으로 오셨어. 다 뚫어. 그죠? 내 마음도 들어오셔. 얼마나 우리를 못 믿으면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자격 없는 나인 것을 확인하지만 자녀됨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오늘 내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 나의 영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기 부인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매일의 원리입니다. 매일의 원리. 오늘 내가 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게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앉게 되죠. 일단 그게 뭐 새벽 기도든 큐티든 뭐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은 좀 쉬어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워. 그죠? 오늘은 너 뭐 좀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데 이제 쎄해. 느낌이 쎄해. 또 순종하자. 그럼 또 하나님 일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체크리스트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막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해줘라. 할렐루야. 락스타지 말고 밥을 맛있게 해줘. 정성껏 해줘. 내 마음으로는 이미 도장 찍었지. 근데 어떻게 해? 주님이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는 또 섬기고, 그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내가 착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 거지. 자녀들을 향해서도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감동을 내가 가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도 아우 저분 언제 바뀔까? 너는 그죠? 네. 너도 기다려. 기다려. 이게 뭐예요? 모두가 다 다양한 모습이고 다양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죠? 성령님의 감동이 아닌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 저 사람을 2대 때려라 이런 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겠죠. 꼬집어라, 훔쳐라, 부셔라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종교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모습으로도 이 관계로 풀어지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는 잘하고 있어. 종교인. 자기 만족.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요 진짜와 유사한 가짜들이 넘쳐나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거 가짜야 이것도 해야 돼. 그치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럼 뭐가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그게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절대 아니에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인본주의 연합과 가짜 평화 운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평화가 뭔지를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더 교회가 도시 안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일본 목사님 오시면서 희한하게 일본과 연관된 리더들이 막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수련원 청소하시고 오신 그 선지자 같은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용산 쪽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도시락을 준비해 가서 도시락을 이제 밥을 먹이고 그분들은 이제 식사가 밥이 아니고 술이시니까 하루 종일 술을 드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하고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분들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주면은 건강은 좋아져. 그리고 여러분 그거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기도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도 사역을 좀 설명하고 받았어요. 이분 그냥 오신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설명이 되고 온 줄 알았는데 와서 오자마자 정수리 열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근데 그날 기도받고 두 분 다 펑펑 우시면서 끝나고 나서 첫 마디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대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분들 안에 사역을 하면서도 묶임과 막힘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일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대체 뭐야? 근데 이제 이 사역을 받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가 필요한 분들이 진짜 용산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분들이. 그분들이 단순히 술이 좋아서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 인터뷰 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영적인 묶임이에요. 어느 순간 그 삶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그냥 대화 중에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해장 예배. 다시 해장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해장국을 가져가는 거예요. 얼큰하게 가져가서 밥과 함께 해장을 시키면서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막 분노하시니까. 근데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따로 모아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권능사역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걸 웰컴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중에 한 분 정도가 만약에
그 묶임이 끊어져서 오히려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장 예배가 세워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훈련 받고 훈련할 때가 생기는 거죠. 일본 가서, 몽골 가서, 대만 가서, 또 우리 도시 안에 있는, 그죠?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그러면 그 다음 사역은 청소년 보호시설 가서 그 고아의 영이 충만한 곳에 가서 그 고아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야, 너 거절받지 않았고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그 안에 메시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에 살면서 여러분, 거기 가면 식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집보다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 근데 아이들 안에 그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녀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면 바뀌는 거예요. 또 수많은 미혼모들에게, 그죠? 과부의 영과 싸우는 자들에 가서 오히려 가정의 회복과 부부의 연합을 회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운동이라도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틀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올 수 있는 진짜의 트랙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마음교회는 그런 사역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자들을, 스스로 갇힌 자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열방과 아시아에 묶인 나라들을 또한 그들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가 크고 작고 어떤 교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킹덤이,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 다시 킹덤이 깡패다. 깡패. 킹덤이 깡패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나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개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데 엔진이 강력해서요. 날개가 없어도요, 엄청 빨리 뛰죠. 날아요. 교회가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킹덤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곳에 모든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킹덤 처치들이 출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모세 오경의 율법은 아닐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외람되지만 스스로 내가 저주 아래 갇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시스템도, 어떤 제도도,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수많은 비진리와 저주들, 사망 권세의 거짓말들, 이 시간 드러날 것입니다.